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남방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누가 나간 겁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서 더 나가서 드빌을 쳤다. 드빌을 이제 더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순종하여 전장에 나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남방 지역을 지금 점령하여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기럇 세벨을 공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승리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전쟁의 맛을 본 것이죠.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드빌을 공격했는데 사실은 드빌은 공격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승리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나서지 않을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12절 말씀에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여기를 점령하는 사람은 내가 사위를 삼겠다. 그렇게 조건을 내걸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왜 필요하냐? 쉬운 것이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딸을 걸고 이 전쟁을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인데, 그렇지만 이 갈렙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체험은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 필요합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체험도 필요하고, 이것은 자신감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역사하셔. 이 자신감은 체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니엘이 자원하여 승리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전쟁인데 온니엘이 순식간에 아주 쉽게 승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온니엘은 쉽게 나서지 못할 전쟁에 자원해가지고 그 승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자원하는 이 온니엘의 마음은 물론 사위가 되겠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서는 거죠. 내가 해보겠다. 이 믿음이죠.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앞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서 온 체험입니다. 그 체험에서 온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자원을 하죠.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온니엘이 자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만 자원했잖아요. 여러 경쟁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혼자 나서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유다 지파가 이렇게 계속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느냐? 지도자 한 사람이 그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믿음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그 아우 온니엘, 그러니까 조카인 이 온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승리의 비결은 여러 사람들이 지파 내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제 3세대로 넘어가는데 3세대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 세대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갈렙의 지도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제 점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일에 자원한 일꾼이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그 한 사람만 믿음이 좋아서 안 되고요. 여러 사람들이 곳곳에서 크고 작은 믿음으로 헌신할 때 공동체가 함께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온니엘이 남방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제 그 갈렙은 자기 딸과 사위를 좋은 곳에 자기 옆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남방 땅으로 보냅니다. 남방은 황무지 그리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쉽지 않은 거죠. 자기 딸과 사위를 아주 환경이 좋지 않은 척박한 곳으로 아예 내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개척에 살라. 아주 좋은 곳이 아닌 아주 험한 곳을 보내서 가서 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죠. 자기 자녀들이 아주 쉽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꽃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남방 땅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온니엘이 순종하는 것을 봐요. 온니엘이 거절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나중에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온니엘이 바로 그 온니엘입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인데 이러한 믿음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요 황무지 지역으로 보냄받을 때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러자 딸은 좀 지혜롭잖아요. 영악하잖아요. 물이라도 얻어가자. 샘물이라도 받아가자. 그쪽 가는 건 나도 아버지가 보내시는 것 뜻에 순종하지만 최소한의 우물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이 있어야 개척을 하지. 그래서 물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거기 가는데 저에게 샘물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지만 샘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주어서 최소한의 조건을 이제 허락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물만 있으면 개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좋은데요. 이것만은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받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척박하고 어려운 것도 순종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광야와 황무지 같은 길이라도 이게 내게 주어진 길이다 라고 하면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좋은 길만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조건을 주십니다. 그 물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난공불락의 어려운 일이라도 자원해서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유다지파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유다지파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지파가 그 수천 년을 이어서 이렇게 이어온 그 비결은 뭐냐?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지파를 세워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또 꿈을 가지시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